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남자같이.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또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이제 군대 갈 청년들도 있는데 한번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충성! 이거 군대를 다시 갔다 와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인데 필승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충성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이제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은 자기 위에 상사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충성. 볼 때마다 충성이야,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도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쫙 이랬는데 제대할 때는 충성. 제대 좀 있으면 제대하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발음도 안 들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지, 속삭여. 충성. 이러고 이제 제대했는데. 저 북한 군인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외치겠지만 이 충성에 대한 게 대단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 그게 무너지면 군인이 군일을 할 수 없고 또 나라가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십자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십자가의 도. 2장에서는 전도,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전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미련한 게 아니지만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가 없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믿는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육에 속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데 왜 기쁨이 없겠어요? 왜 생명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두려움이 거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 쏙 들어오는 거예요. 불만과 두려움과 또 시기와 분쟁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어느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 속한 아직까지 이 가시적인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몸도 자기 성전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는데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잘못 배운 그런 아이들은 내 몸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 내가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꽉 박혔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 그 주사를 맞는 바람에 자기중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런 아주 심각한 마약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자신들이 불행하다.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예? 나는 왜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왜 아프기나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커녕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래 불행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를 했을 때 바울과 사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이걸 잘 가르쳐야 되겠고 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8절부터 이제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 여기에 상당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죠. 간절하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생각엔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 그 미련한 자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그런 미련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건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왜?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방법이 첫째, 미련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좀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소리를 잘 낼 수 있을까? 뭐 노래뿐만 아니라 이 말을 제가 하는 거니까 또 찬송도 부르니까 그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도 좀 잘 부르고 싶고 말할 때도 목이 자꾸 쉬니까 목을 좀 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잘하고 싶은데 여러 동영상을 보니 대부분은 어떤 스킬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목도 보호가 되고 뭐 소리가 잘 나가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강사분을 제가 잘 이렇게 주요 있게 보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세요.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유독 뭐를 강조하시냐면 노래를 잘하고 싶다면 소리를 잘 내고 싶다면 소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소리를 잘 못 내냐면 자꾸 내가 소리에 집중하니까 그렇답니다. 내가 소리를 잘 내야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지. 그러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 순간 몸이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내가 소리를 잘 내야 되겠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소리가 잘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리 나가는 방향을 잘 알고 그 방향대로 호흡을 잘 내뱉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리가 얹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할 때도 말할 때도 편안하고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그렇게 내가 힘을 쓰다 보면 목이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대부분이 가수들도 그렇고 원래부터 이렇게 잘하시는 타고난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목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힘이 들어가고 또 타고나서 또 목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아요. 소리를 버려라. 소리를 버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뭔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은 일하는 분야 또 여러분들 각자에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보니까 욕심을 버려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으나 거기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가하면 과부하가 생깁니다. 과부하.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자꾸 마음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원칙대로 정석대로 자꾸 사람들이 요령을 피려고 합니다. 또 그런 걸 많이 가르쳐줘요. 왜? 빨리빨리.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잠깐 가려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요. 실력.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성도가 누구나 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다 있겠죠. 하지만 정말 신령한 성도가 되려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해도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욕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또 말 한마디라 툭 이렇게 건드려요.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그러면 상처받고 아, 나 안 해. 차라리 안 해.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또 청년들은 각자 그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일을 맡겼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잘 읽어야 돼요. 방향.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도 아니고 또 대충 막 그냥 그 보니까 요즘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을 가지고 꾸준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도 뭐 주식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돈을 내가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 가려고요. 서울대 들어가고 뭐 공부하고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직장 다니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빨리 퇴직하고 빨리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노후 좀 더 빨리 내 노후를 젊게 해서 남은 생활 내가 즐겨야 되겠다. 뭐 그 마음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일하는 동안 즐겁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기술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꾸 이 세상의 지혜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아, 내가 저렇게 따라하게 되면 내가 좀 잘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정이 있어요. 내 욕심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련 곰탱이처럼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 한움을 파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일을 좀 빨리빨리 바꾸고 하니까 뭐 지금은 좀 빨리 이렇게 성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빨리 내려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나라 저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탄탄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한움을 파는 거예요. 한움을. 계속. 그 아들이 또 그 일하고 그 아들 또 그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신앙 안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이 성전을 잘 세워 나가서 정말 영적인 성도가 돼야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일 그걸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자꾸 요리조리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왜 세상 지혜를 버리라 하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고 한다 해도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뭐가 있고 내가 좀 많이 배우고 하면 되려 겸손해야 되는데 벼가 익으면 더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뭔데, 나 뭐 대기업 뭐 다니는데, 나 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한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게 결국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로 인해서 분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왜 버려야 되냐면 그것이 주님께서는 그거 다 헛된 거다. 헛된 거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이들이 이제 그것만 듣고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헛되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헛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 다 해봤어요. 뭐 여자, 뭐 3,000명, 뭐 돈, 뭐 세상에 할 건 다 해봤는데 결국 헛되다라는 사람의 기쁨이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한 말씀을 다시 꺼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앞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지혜를 내세우냐면 마치 자기들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가 뭐냐? 지혜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뭐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르다. 지혜를 제가 모릅니다 하면 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다 합니까? 근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다 한다고 해요. 그 다 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 딱 들어보면 압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근데 어떤 사람들 진짜 아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자기가 행여나 말로 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어디서 막 주워드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주저리 막 떠듭니다. 야,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만물박사야. 근데 가만 들어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 그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말만 막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아주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진짜 하긴 정치인들이 말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딱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이치, 물론 그것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그걸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혜를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바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신을 만들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다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자꾸 만듭니까? 자기가 그 우상을 섬기는 척은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내가 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우상도 내 뜻대로 나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저도 그것만 잘 밝히 깨달아도요.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거의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척,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가 없어요, 나.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리석은 거다라는, 교만한 것이다라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뒤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즉,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건데 뭐 잘났다고 뭐 자랑하고 뭐 내세우고 뭐 그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다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내 거다, 내가 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고,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지혜가 없는 거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일하면서, 야, 이게 다 하나님의 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뭐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그리고 기쁘죠.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주를 주셨다. 이러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감사하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생활할 때와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땅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생활은 정말 그야말로 복된 생활이에요. 행복.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나와서 정말 눈물이 겨워서,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일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밥 한 숟갈 이렇게 뜨는 것도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저 북한에서는,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나고,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굶어서 죽는다? 그건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복에 겨워서 우리 더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싸울 필요 없다. 다 네 거 내 거.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자기 지분, 자기 내세우려고. 건물이 클수록 더 그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교회가 클수록. 그런데 그거 다 어리석은 거다.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그 사람 거. 내 거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참 그 사람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부자를 뭐라 합니까? 졸부. 예? 졸부. 뭐 깨작깨작 뭐 조금 뭐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예? 근데 저도 여러분도 뭐 없지만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 진짜 부자. 뭐가 없으니까 자꾸 뭐라도 뭐 집 한 채라도 갖고 싶고 뭐 두 채 갖고 싶고 뭐 땅 갖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 졸부들이 하는 졸부들이. 예? 그것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다 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본에 보면은 그 하치라는 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치공. 우리 슬기 본 적 있어? 하치공? 도쿄에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 도쿄 그 시부야역 앞에 그 개 동상을 하나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개. 하치공. 공은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개를 하치공 이렇게 높여서. 왜냐면 이 개가 실제 있었던 개인데 주인이 이제 뭐 어떤 사고로 했는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9년 동안이나 이 개가 그 주인이 이제 그 기차역 앞에 이렇게 와서 개가 마중 나갔는데 그 9년 동안이나 그 개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맞이하려고 그 개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 쟤는 그 주인이 죽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 자리를 지켜서 주인을 기다리는구나. 해서 그 기차역에다가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하치공이라고 그 개를 높여가지고 그 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개도 여러분, 예? 개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개. 그러니까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만도. 예?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 개도 하물며 그 주인을 9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충성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면 거의 신,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사환처럼, 종처럼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렇게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누구처럼 충성하라고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제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치공, 개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개만도? 우리가 개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충성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충성. 하나님의 집의 교회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바로 그 충성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무야무야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충성이 지금 심해졌어요. 왜? 3절에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지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돼가지고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가령 이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파는 사실은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 근데 새로 이제 아볼로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게바,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의 상대방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분은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저분은 뭐가 어떻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작은 일이다.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 일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렇다고 뭐 하나도 자기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떳떳하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그 일이 잘 못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도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좀 모른 척해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붙으려고 해요. 인본주의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때론 오해도 뭐 오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도 그 말씀 했잖아요. 분쟁하지 말라고. 나누지 말라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 말씀의 선.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7절에 누가 너를 구벌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분쟁하고 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그런데 바울은 야 너네들이 니네 게 어딨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다 자기가 왕,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다.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다 그냥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종이다 하면서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그냥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버린 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잘 참아요. 누가 싸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가지고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겁니다. 왜? 진짜 왕노릇 하니까. 왜? 그 세계는 이 세상의 왕노릇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주장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세상 정치판 보세요. 얼마나 싸웁니까? 원래 싸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세계에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알력 다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싸웠느냐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보세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네들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자기들이 왕이다라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데 진짜 왕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말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이거 요 부분만 딱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되게 지혜롭고 되게 강하고 되게 존귀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진짜 왕 노릇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밀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밀어나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어 보여요. 되게 약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말 흠모할 만한 거 전혀 1도 없는 연한 순 같아가지고 고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천해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이 말에 두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내세울 거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자식이 뭐 어떤 일하고 사업이 어떻고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거 자랑하고 있고 또 그거 없으면 되게 자기가 뭐 없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바울이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미련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그런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사돈데 명색이 사돈데 후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참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가 되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스승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비는 많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서 진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참 이 아버지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참으셨을까.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살아계신 저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나를 위해 참으셨을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은 느끼게 되는 아버지와 스승은 다르구나. 스승은 여러분 할 말 다 합니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말을 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스승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몸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십자가에 죽는 아버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야, 너 아버지만큼만 해라. 이제 그 말씀을 격려해 주셨는데 참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딱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아버지는 삼형제를 뒀는데 저는 사형제를 뒀어요. 야, 그 아들 하나 키우는 게 하나 더 키우는 게 아들 하나 키우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싶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보다 아들들 키우는 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어렵지만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엄마가 사실 더 힘들죠. 예, 우스개 얘기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찢기고 무시받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자꾸 교회 건축하는 걸 자랑하려고 그 중세시대나 있었던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에요. 교회를 짓는 게 나쁘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얼마나 내가 집을 많이 사고 그게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흔들고 목소리 내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교회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뭐라? 바울이 자랑하는 얘기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우린 자랑해야 됩니다. 그걸 우린 내세워야 됩니다. 그 썩어져가는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교회에서 뭐가 어떻고 꼭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다.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어린 청년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아니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에 있지 않다. 정말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우리 스위스오브계야 돼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죠.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능력이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그러한 짊어진 데까지 나아가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 능력. 예? 세상에서 뭐 그거 자랑하고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거 절절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그냥 속타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예?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왜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막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왕이 돼야 된다. 진짜.
진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 그 죄도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죄일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어야지 세상에서 뭐 잘나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건 다 어떻게 얻어지는 거라고요? 불에 타 없어지는 거라고요. 육에 속한 성도가 원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조금 격하게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부족한지라. 바울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는데 그 충성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정말 지혜 있는 척하고 말로는 우리가 참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로 살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